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완전히 나아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된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하며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드는 이 상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베드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1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이 몇 살이었느냐? 40여 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40년 동안 1, 2년이 아닙니다. 또 중도장애를 가진 게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지금 어느 순간 완전히 낫게 되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놀랄 일입니까? 안 놀랄 일입니까?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 못 걷던 자가 나아서 일어나 걷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모여들 때, 봤느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반응하면 그게 마땅한데, 오히려 반대로 아니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베드로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상한 거야 라는 이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야 할 일에는 놀라지 않고 그것보다 덜 놀랄 그런 일들에 호들갑을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야 될 그러한 일,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왜 이 일에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 여겨야 할 사건,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가 전할 때 그 말을 듣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그러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더 놀라운 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지는 13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베드로가 만들어내는 표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 곳에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모세, 이 당시 모세의 인생 계획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의 인생 계획표 속에서는요,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야지 라는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야, 이런 생각도 초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남고 싶다라는 원대한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 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서 난 계획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모세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던 이 출애굽 사건, 너희들 잘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모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등 내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절대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출발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시작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과 관련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임을 15절 하반절과 16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놀랄 일은 이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것으로 놀랄 것이 아니라 이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 부활신앙은 사람의 힘과 노력과 경험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당에 모인 이유도요, 일종의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이곳에 태전 아름다운 교회라는 예배당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일을 맞아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이 이곳에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부활신앙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벌어질까요?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신앙, 이 신앙은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오늘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바르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들으면서도 회복하지 않는다. 그에게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삶을 내 삶에서 살아내야지 라는 마음이 이제 솟아오르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부활신앙, 이 신앙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고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삶의 낙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삶의 낙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에서 찾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낙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40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을 일으킨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사람들은요,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도 치며 아마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모이는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어쩌면 울줄대고 싶은 마음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이제야 알아주는 사람들로 인해 기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닐 때 품었던 자신들이 꿈꾸었던 야망, 이제 그 야망을 드디어 이룰 수 있는 지지 세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 능력 보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았느냐? 이러한 우쭐감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몰려드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 내용이 12절과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지지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놀라운 기적의 영광, 이 영광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삶의 낙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때 기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무슨 낙으로 사나 지켜봅니다. 어느 때 기뻐하나 지켜봅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삶의 낙이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명성,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명성보다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영성을 가진 스승인 세례 요한의 명성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만 점점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세례 요한에게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그 하소연을 듣던 세례 요한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내 이름, 내 명성, 이게 높아지고 영광받고 인정받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낙이요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는, 가지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도 스스로 어떤 종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며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삶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삶의 낙이 아닌 자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삶의 기쁨으로 삼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이 베드로와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자신이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과 5절 그리고 16절에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위선자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위선자들의 삶의 모습, 삶의 목적,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이상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 유아들에게 명품으로 치장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속된 말로 다른 자녀들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내 자녀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대단한데? 우리는 내 자녀에게 이 정도 해줘. 나도 그래야겠는데? 덩달아서 꿀리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를 명품으로 치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깨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만 없어. 이 말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야, 너만 없는 것도 그게 참 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네가 귀한 거야. 다른 사람은 없잖아. 너만 있잖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가 뭐 꿀리는데?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자녀들이 나만 없어 하면 시험에 듭니다. 땡빛을 내서라도 그것을 사주려고 하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괜찮다 얘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가득합니다. 결혼식도 가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인맥이 많고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 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이렇게 꾸미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장마저도 그럽니다. 여러분, 장례식은 사람 죽은 겁니다. 그 자리는요, 뭘 꾸미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자리인데요, 거기서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존재인지 그 필요 없는 그 꽃들을 앞에 그냥 대단하게 화려하게 막 장식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필요 없는 비용 들이시지 마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람들에게 평가받아서 인정받고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드러나고 싶어 하는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고입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수고입니까? 아니면 내가 영광받고 인정받으려는 수고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부활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부활신앙은 어떤 삶을 살아내게 되느냐?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을 보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을 보이며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존재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대상, 이 대상 이 너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 아주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선언할 때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 사이에 끼워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살리려고 했다? 살리려고 했다, 이것입니다. 빌라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죄를 찾는데, 죄를 발견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죽일 죄를 발견을 못합니다. 3번에 걸쳐서 애쓰는데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내가 아무리 봐도 죽을 죄 지지 않았다, 왜 그러려고 하느냐, 난 놓아주겠다, 이 마음이 빌라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무죄한데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빌라도, 그의 앞에서 죽여야 된다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빌라도가 야, 하나님을 믿는 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야, 이렇게 되는, 나도 하나님 믿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 같으면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나보다도 불의한 이런 선택을 하는 존재들에게 무슨 그런 하나님 믿으면 다 이렇게 되겠네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을까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말은 안 했지만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절대 안 믿는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요 손을 씻습니다. 이 죄는 너희들이 감당해라, 나는 죄 없다, 이렇게까지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잘 생각하고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툰 뒤에 서로 화해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툰 뒤에 서로 화해하는 것이 쉬울까요? 질문 어렵지 않죠?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들 사회생활 많이 해보셨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서로 다퉜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는 것이 쉽게 보이나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퉜습니다. 그리고 다툰 사람들끼리 서로 쉽게 화해하는 것이 자주 보이나요? 여러분, 흔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다툰 뒤에 뭘 먹으면서 여기 말씀하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흔히 막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화해도 잘해. 뭐 하면서? 술 먹으면서, 술자리 같이 하면서, 아이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날 싸우고 그날 화해해버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술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무엇의 능력이 더 큽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술을 의지해서 화해를 빨리빨리 합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나는 있습니다. 근데 다투고 화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믿는 게 좋겠다, 너네나 믿어라? 어떻게 반응할까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의하고 더 비겁하고 더 비도덕적이고 더 비윤리적이고 더 개인주의적이고 더 탐욕스럽고 사랑은 입에 달고 다니면서 오히려 서로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과연 그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까요? 사라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과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부활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부활신앙은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이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세상의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음에 품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은 무익하다는 마음과 함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두렵고 공포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의기가 양양해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인 그런 존재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냥 심판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지, 예수님 부활했다, 너희들이 이제는 끝장이다, 이런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저주를 붓지 않습니다. 저주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씀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저주를 품을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을 죽인 저주받을 자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내가 지금 보여준 이 믿음을 얻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첫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3천 명이 회개하였고, 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5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택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부활 신앙인으로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보이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의 자리에서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